아이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교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도 저한테 종종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묻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한테 물어봤어요. 또 청년들도 물어봤어요.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또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천국은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 있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이미 여기 있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요.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데 이미 여기 있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미 여기 있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영어로는 already 이미 왔다는 거예요. but 그러나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왔다는 거지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요. 너희 속에 있다란 말씀은 너희들 가운데 있다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지요. 아니 세상에 천국이 여기 이런 곳이면 천국 갈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라고 했지만 교회도 사람 모인 곳인데 시끄럽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여기가 천국 같으면 그렇게 크게 가고 싶은 마음 안 생기는 표정들이죠. 그런데 천국이 여기 있다라는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것은 통치권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뭐가 임했다고요? 통치권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가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거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삶이 그래요. 마르틴 뉴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히틀러 정권 때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서 7년간 있었는데 창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내다보면 그 창문이 보이는 곳에 뭐가 있냐면 교수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내다보고 있으면 날마다 거기 사람들 목매에서 교수대에 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히틀러 정권에 반대한 사람들 거기다 매달아요. 이분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사람을 보니까요. 그게 이 사람들이 하는 고문 방법이에요. 밤을 잘 때도 막 가위가 눌리고 악몽을 꾸는 거예요. 가위 눌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옛날에 주먹을 쥐고 자면 괜찮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괜히 또 진짜로 이렇게 주먹 쥐고 자면 안 돼요. 가위도 눌리고 악몽도 꾸고 날마다 자기가 죽는 꿈을 꾸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어느 날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속에 계실 때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라면 그 교수대에 목을 매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을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이분이 7년간 있으면서 여기는 감옥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수련의 장이다. 수도원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거기가 수도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곳이 감옥인 줄 믿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와도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 죽을 것 같았던 그 시간이 오히려 천국의 시간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미 왔어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미 온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미 왔는데 통치권은 왔는데 뭐가 안 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영토가 오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뭐가 이쪽으로 물러가는 게 있는데 뭐가 물러가죠?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의 시간 동안 계속 어둠이 물러가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그리고 어느 날인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어둠은 완전히 무적행 속에 갇혀서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세요. 재림하시면서 사탄을 무적행 속에 집어넣습니다. 20장에는 사람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그리고 21장에는 무적행에 있던 그 사탄을 끄집어내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던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만큼 뭐가 물러간다고요? 어둠이 물러가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빛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빛의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들어오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빛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가 빛의 나라로 바뀌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빛의 통로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 그 간증하는 걸 읽어봤어요. 2년 전 어느 봄날이었답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이렇게 콱 끌어안았는데 손자 자식이 좀 더 컸다고 냄새나 그러면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9살 된 손자, 61살 된 권사님이신데 이름도 박순자 권사님이에요. 손자가 냄새난다고 도망간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자기 손자를 자기가 키우는데 학교를 가도 젊은 학부모들이 자기 옆에 잘 안 오는 것 같은 거예요. 할머니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제일 좋은 향수를 샀답니다. 향수를 뿌리고 옷도 아주 젊은 사람 옷으로다가 이렇게 사서 입었대요. 그랬더니 손자가 와서 팍 안기더래요. 할머니가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할머니같이 보여가지고 전도가 안 됐나 보다. 그래서 손자도 안기고 또 학교를 갔더니 젊은 부인들도 오더니 어머 권사님 센스 있으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주더래요. 그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서. 그래서 이분이 2014년 그러니까 지난해죠. 지난해 한 해 동안 100명을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00명 전도하면 공설운동장에서 예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2015년 12월 25일 날 새생명잔치인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에 한 명 전도하면 한 30명은 전도해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할머니가 그 할머니 전도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도는 고무줄 당기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끌어당기면 중간에 이렇게 딱 끊어지는 인연도 있다는 거예요. 끊어지면은 고무줄이 탁 튀겨가지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전도하다가 아픔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끊어지고 이렇게 당겼을 때 고무줄처럼 이렇게 쭉 당기다가 어느 순간 쓱 달려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할머니 전도법. 이분이 그 전도 철학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게 전도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한테 계속 권면의 말을 했는데 오늘은 할머니들한테 권면의 말씀을 여기 그런 글이 써 있어요. 교회마다 할머니들이 많은데 할머니들 한번 그러면 또 난 할머니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할머니들이 교회마다 많은데 개인의 신앙생활에만 전념하지 말고 전도에도 적극 나섰으면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할머니들이 교회 부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냥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도하는 일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은퇴가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삶의 통로로, 빛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천국은 어디 있는가? 이미 이 땅에 왔어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언제 온다고요? 천국이 완전히 오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우선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임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보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주보에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주보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6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로되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생겨날 어떤 형체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라고요?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씨를 심으시면 이렇게 흙으로다 살짝 덮어놓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싹이 나고 또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고 해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든가 벼가 되든가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이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흙 속에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씨앗이 묻어서 죽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뭐로 다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형체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막 이렇게 태어날 때는 눈, 코, 입이 제대로 있어요? 없어요? 기억들이 안 나시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랬던 것이 이렇게 엄마 뱃속을 나오면서 이런 몸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어떤 형체가 될지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씨만 보면서 열매나 나무를 알 수 없듯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서 씨앗, 어떤 형체를 가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런 정도의 사람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씨앗이 이 정도라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죽으면 무덤에 묻혀지게 되어지고 씨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읽어보죠.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뭘로 다 심었어요? 썩을 것으로 심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44절 읽어보죠.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또 읽어보죠.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의 몸으로 심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형상을 입는다고 말씀하세요. 5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뭐가 된다고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야, 이거 읽을 때마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구나. 씨앗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씨앗이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어요? 나쁜 씨앗이 있는 거예요. 좋은 씨앗은 좋은 나무가 되겠죠. 나쁜 씨앗은 나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사람만이 좋은 씨앗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나쁜 씨앗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좋은 씨앗입니다. 네. 또 물어보시죠. 당신은 어떤 씨앗입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씨앗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습관을 가집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좋은 씨앗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좋은 습관, 좋은 삶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좋은 말을 못하고 좋은 표정을 짓질 못하고. 좋은 씨앗은 아름다운 얼굴을 갖는 줄 믿습니다. 전에 누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얼굴하고 낙하산 두 가지 공통점이 뭐래요? 펴져야 산다. 이거 펴져야 산다. 교회 올 때 피곤하고 지쳤어도 활짝 펴고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보면 좋은 씨앗인 것 같긴 한데 습관은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막 밥상머리에서 계속 코를 파요. 코를 파게 파고 이거 판 코를 어디다가 놔요? 밥상머리 밑에다 이렇게 붙여놔요. 2층에 제 사무실에 목사님들이 자주 오시는데 월요일마다 오시면 이 방송에 나가면 힘드니까 아마 알아서 빼겠지. 목사님들이 파가지고 내 책상 머리에 이렇게 붙여놔요. 책상 밑에다. 그러면 그분들 가고 나면 제가 물티슈로다가 그 청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밑에다가. 어떤 분은 또 머리를 팍 이렇게 만져요. 머리를 밥 먹으면서 팍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막 이러고 막 이래요. 그래, 나는 비위가 약한데 그 밥 먹기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코 파고 뭐 막 이래고서는 그 손으로 악수하자고 손 내미네. 아이고, 참말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가 아주 그분 옆에 안 가는데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있어요. 목사님 중에 한 분. 땀을 나면 땀을 막 화장지로 닦고요. 물수건으로 막 이렇게 닦고 막 이러곤 그걸 내 옆에 놔요. 왜 그걸 내 옆에 놓냔 말이에요. 자기 옆에 놔야지. 밑에다 내려놓든가. 한번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얘기했다간 또 그럴 것 같고. 이 좋은 씨앗은 좋은 습관을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요. 좋은 씨앗, 말도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씨앗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나 좋은 씨앗이다. 그러면 그것이 밖으로 표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티켓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티켓이. 교회 안에서도 에티켓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외국을 이렇게 자주 나가본 사람이잖아요. 외국의 식당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사람들이 소곤소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테이블에 아주 정숙하고 조용한 가운데 소곤소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웨이터가 이렇게 있어도 여기요 이모 뭐 아줌마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손을 이렇게 살짝 들어요. 볼 때까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음식을 다 먹으면은 숟가락하고 포크하고 나이프를 4시 방향으로 이렇게 싹 놓습니다. 그러면 다 먹었다는 것을 알고 싹 치워요. 이런 에티켓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식당이 막 돗대기 시장 같고 여기요. 그리고 애들은 뛰어다니고 난장판. 이건 아니에요. 교회의 수준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수준을 좋은 씨앗으로 만들어가는 거지요. 인간의 모습, 이 땅의 씨앗이에요. 좋은 씨앗이다. 날마다 거울을 보고서 나는 좋은 씨앗이다. 좋은 씨앗이다 하세요. 제가 저번에 새벽 예배 오신 분들한테 알려줬어요. 아침에 탁 일어나서 얼굴을 만지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라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럼요. 눈, 코, 입 다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좋은 씨앗입니다. 좋은 씨앗.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천국의 모습은 여기요. 계시록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되니까. 계시록 2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뭐가 없다고요? 바다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바다는 밑이 안 보이니까 여기는 용이 산다, 사탄이 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가 항상 두려웠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뭐가 없다고요? 바다가 없다. 두려움이 없는 나라예요. 혼돈과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 3절 말씀을 또 읽어보죠.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친히 함께 하셔서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할렐루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뭐가 없어진 거지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별, 사별, 애통, 아픔
다 사라진 나라예요. 아침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연세 드시면은 잠이 없어져요. 잠이 없는데 아프기까지 해봐요. 이건 뭐 거기가 지옥 같은 거죠. 여러분, 아프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한 영원히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2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고요.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져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고요. 동쪽에 세 문, 서쪽, 남쪽, 북쪽 해서 세 문씩 있어요.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이 전부 진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참 공감이 됐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동서남북 문이 있는데 동쪽 문은 예수님을 일찍 믿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 같으대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 서쪽은 허리가 지는 쪽이니까 연세가 많이 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서쪽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남쪽 문은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 사람. 막 믿어도 막 이렇게 기도를 해도 막 앞사람 뒤통수가 허옇게 되도록 침 튀기면서 기도해야 기도한 것 같은 분이 있죠. 그런 분은 남쪽으로 들어가지 않겠냐는 거죠. 북쪽은 또 냉랭하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이성적으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아니한가 이러면서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북쪽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서북쪽으로 동서쪽이나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좀 늦게 믿은 데다가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뜨겁게 믿으니까 동남쪽쯤 되겠네요. 여러분 무슨 쪽으로 들어가실 것 같습니까? 예, 아마 그렇게 들어갈 거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그 다음 16절에요. 그 성은 어떻게 생겼대요? 네모가 반듯하다는 거예요. 네모가 반듯하다는 거예요. 길이와 너비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서 살 집이니까 한번 잘 보죠. 20평짜리 집 들어갈 때도 가서 꼼꼼히 살펴보잖아요.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12,000 스타디오니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정육면체인 거예요. 정육면체의 12,000 스타디온이래요. 12,0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은 185m예요. 이 스타디온에서 나온 말이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체육 경기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85m인데 이게 12,000이니까 곱하기 185를 하면 22,200km가 되어져요. 22,200km 별로 안 되지. 이게 문자적으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여러분 정육면체로다가 이렇게 보세요. 높이도 22,000, 길이도 22,000. 이렇게 해서 정육면체로다 보면은 이거 상상도 못합니다. 지구의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인구가 한 400억 정도 된다 그래요. 400억을 22,000이면 이걸 집으로 다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2200km. 2200층을 줘도요. 사람이 1층밖에 다 못 살아요. 400억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해도. 그런데 이건 그런 의미예요.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만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12이라는 숫자는 가장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성곽만, 성 높이만 144규빗이에요. 이거는 12 곱하기 12예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려고 하는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뭐가 있는가를 보니까 18절 말씀에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정금이고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기초석은 벽옥이고 남부석이고 옥수고 녹보석이고 홍만호고 보석을 내가 모르니까 언젠가 제가 12보석 전부 사다가 좀 한번 보여드리든가 할게요. 천국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이것은 물론
문자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천국에 대해서 간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에는 궁궐도 있고 큰 집, 작은 집이 있고 뭐 초가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궁궐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뭐 초가집에서 산다 그러고 뭐 제가 들은 재미난 얘기는 목사님이 천국 갔더니 뭐 이렇게 집사님은 그 예수님하고 탕수육 먹는데 장로님은 짜장면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긴장했는데 예수님이 툭 쳐다보더니 야 배달 안 가냐? 그랬다 그러던데 뭐 천국이 과연 그런 곳이냐? 누구는 금면류관 쓰고 살고 누구는 뭐 개털 모자 쓰고 살고 누구는 초라 이 궁궐 같은 데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 사느냐? 그런 거 없어요. 천국의 간증을 들어보시고 그중에 거의 99.9%는 저건 가짜다 생각하시면 맞아요. 하지만 뭐 자기들이 봤다 그러고 뭐 누구는 어디 살고 그런 거 없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곳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누구는 뭐 금면류관 쓰고 다니고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다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개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개털모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무슨 개털모자를 쓰고 아유 그럼 거기에 천국이겠어요? 가서 봤더니 여기 이렇게 믿음이는 막 금으로 다 된 이렇게 빌라에 살고 있고 나는 초가집에서 살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초가집은 개량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무슨 천국이냔 말이죠. 그런 간증을 듣거들 난 꺼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곳이고 그곳에서는 모든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던짐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모든 것 했는데 하나님 나라 와서 보니까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라는 찬송이 거기서 울려 퍼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은혜로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없는 곳이고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영생을 누리는 곳,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한 영광의 나라. 이 찬송을 우리에게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그 바이올린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특송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 찬송 1절만 한번 해볼까요? 바이올린에 맞춰서.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너무나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주옵소서. 주님 되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그곳이에요. 거기 보니까 22장 1절에 보면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 2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건 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감사해요. 이렇게 수정같이 흐르는 생명수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이 4개가 이렇게 쫙 발원해서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있었어요. 이게 에스겔서 42장 말씀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 그래요. 이 물을 측량했더니 올라가고 해서 나중엔 강같이 됐는데, 이 강이 가는 곳마다 죽은 바다도 살아나고 또 강 좌우로다가 나무가 쫙 소생하는데 그 나무 잎사귀를 따서 사람들의 먹었더니 치료하는 약이 됐다 그러고요. 그 그림자들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이 말씀인 거예요. 이거의 이 그림자고 이게 진짜죠. 2절 말씀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막아놨던 그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치료한다는 거예요. 치료한다. 3절에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건데, 주님 보는 건데, 주님을 볼 것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거란 뜻이에요. 5절에 보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천국을 그림을 가만히 보면 지성수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지성수 모양. 지성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인데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천국 가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천국은 어디 있나요? 그럴 때 이 땅에 있다. 그리고 올 것이다 라는 것과, 천국은 어떻게 생겼나요? 우리가 천국의 씨앗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과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읽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는가? 2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여기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심겨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22장 17절 말씀이에요. 22장 1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를 보니까 원하는 자예요. 목마른 자예요. 듣고 목마르고 원하는 자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 갈증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 전도왕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순덕 권사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98세예요. 근데 5년 전에 이분이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걸 봤어요. 93세 때예요. 계단을 뛰어다녀요. 이분이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이에요. 이분이 좋아하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면 평생 건강하대요.
그런데 36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20년 동안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하루에 4시간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할머니예요. 이분이 속해 있는 그 교회에 750명 이름을 이렇게 빡빡하게 적은 다음에 코팅을 해가지고 날마다 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 백성인 교회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기도 방법입니다. 그 기도를 다 마치면 그 다음에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는데 750명 기도하려고 보니까 하루에 4시간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원을 옛날에 갔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네가 내 양을 위해서 기도하면 너의 자녀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제일 먼저 교회, 두 번째 교회 가족들인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대요. 어느 날 자기 셋째 딸이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 셋째 딸이 그 이상한 정신 가운데 엄마 나 교회 가면 살 것 같아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딸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막 딸 때문에 간 거예요. 딸 때문에. 그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교회도 안 나간 사람인데 자기 귀에 그런 소리가 울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그 찬송을 불렀는데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솟아나네, 그 찬송이 울려 퍼지더래요. 그걸 따라 부르다가 이분이 방언을 체험하고요. 그 뒤로 한글을 배우고 성경도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삶을 살게 되니까 딸도 치유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왜 신문에 나왔냐면 이분이 36년 동안 250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왕으로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번에 넷째 아들은 유명한 대법관을 지냈어요. 아들, 손자 뭐 전부 해서 30여 명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이 할머니는 그것만 생각한대요. 하나님의 복에 날마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성령 대망회, 뭐 심령 부흥성회, 권사님들 모이는 권사 예배 다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 난 복에 목마릅니다. 복에 목마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에 목마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물론 교회가 좀 망쳐놓은 건 있어요. 무슨 기복신앙 맨날 복만 바라냐 그랬더니 그 말에 자극이 돼가지고 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할머니는 지금도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원에 그 아픈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 중에 누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자기가 감사헌금을 낸대요. 하나님 누가 아픈데 고쳐주세요 라면서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감사헌금을 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회까지 버스비 아껴가면서 걸어가 다니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도와주고 있고요. 성미를 이고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복에 목마른 거예요. 손자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어요. 다 죽는다 그랬는데 가가지고 붙잡고 기도했대요. 기적적으로 소생했어요. 하나님께 목마른 씨앗이 좋은 씨앗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 복에 목말라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풀지 않은 보물덩어리들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복에 목마른 사람한테 이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파요. 아파가지고 교회 가족들도 다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하고요. 그런데 그 엄마가 목말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와요. 새벽 예배를 나와서는 그냥 울다만 가는 거예요. 울다만 가는데 그걸 보면 다 짠한 거예요. 짠한 거예요. 그렇게 울다 가고 목마른 거죠. 목마른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섭하셨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이가 잘 걷고 놀고 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복에 목마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단골로 가는 그 분식집이 있어요. 바로 요 옆에 있는 청솔 분식이에요. 거기는 5명이 가도 2만 원, 10명이 가도 2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쪽에 있는 교회 다니세요. 교회 간 첫날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한대요. 우리 직원들하고 가보면은 거기만 갔다 오면 기분 좋아요. 막 웃으면서 하하하 호호호 뭐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분은 목마른 분이에요. 좋은 씨앗이에요. 천국 백성으로서 영적인 그런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천국은 어디 있는가? 지금 통치권으로 임했어요. 재림 때에 완전하게 오십니다.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이 땅에서는 씨앗입니다. 천국에서는 완전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갑니다. 목마른 자가 가는 줄 믿습니다.